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 믿으시죠?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까요? 조금 어려우시죠? 모두에게 다 어려운 질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냐, 이 부분에 쉽게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살고 있고, 또 주님을 사랑함이 무엇인지, 또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우리 속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느냐는 그 질문에 선뜻 대답하기가 어려울 뿐이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 또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운 일이 무엇인가요? 교회 성도들끼리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서로 교제하면서 어려움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다른 성도들과 함께 믿음 생활을 할 때 모든 성도들을 똑같이 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서로 교제하면서 살고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은 가까이 하고 어떤 사람은 멀리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심각한 것은 나와 같지 않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때문에 그것이 성경이 아닌데도 내가 어떤 것에 대한 가지고 있는 기준 때문에 다른 사람을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차별주의, 굉장히 무서운 인간의 생각입니다. 최근에 우리 모두를 충격에 빠뜨린 것은 미국의 한인 여성 4명을 인종차별, 아시아계 인종을 차별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해를 한 거죠. 예, 아주 무서운 생각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독교인들이 많고 또 기독교적인 가치를 그 정책에 반영해서 실현하고 있는 그런 것들도 많지만 여전히 흐르고 있는 인간의 죄성은 무소리만큼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하신 사람들을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영국이나 미국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생각은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고 기독교의 영향력을 많이 온 세계에 드러낸 그런 국가이고 그렇게 말하지만 거기서 갖는 인종차별주의는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피부 색깔에 따라서, 언어에 따라서, 생활습관에 따라서 역사를 가지고, 문화를 가지고 차별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기회의 문이 열려 있기도 하지만요, 너무나 많이 닫혀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피부색이 흰 사람, 또 그 흰 사람들은 희지 않는 사람, 검은 사람이나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이런 피부색을 가진 사람이나 또 눈도 파란 눈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는 사람들, 머리는 흰데 머리카락은 노란 머리카락인데 눈의 색깔은 파란 눈이 아니에요. 그런 파란 눈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또한 자기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이 아니라고 분류해놓고 차별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 로마서 14장에서 바울이 음식을 먹는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사람하고 먹을 수 없다는 사람하고 또 날에 대해서도 어떤 날을 다른 날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모든 날은 똑같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이에 거리가 너무 멀어져 있어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굉장히 진지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음식 먹고 안 먹고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먹을 사람 먹고 안 먹을 사람 안 먹으면 되는 거지.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상대방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서부터 시작되어 온 이 주제들을 살펴보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되는데 그런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본뜨지 말아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서로를 인정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든지 또 심지어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라도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국가에 대한 의무도 다하고 사랑의 빛 외에는 다른 어떤 빛도 지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으로 살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재림의 때를 바라보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라고 그렇게 13장까지 말한 다음에 14장 1절에 와서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라 하고 믿음이 강한 사람들 향해서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믿음이 또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처럼 음식을 먹지 않고 채소만 먹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또 업신여기는 거죠. 왜 그런 음식도 못 먹어 하면서 이렇게 업신여기는 이것이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것. 단지 먹느냐 먹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 생각의 차이 때문에 그 생활 습관의 차이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리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성도들의 교제를 방해하는 것이고 하나됨을 파괴하는 것이고 그래서 바울이 이 문제를 가볍게 취급하지 않고 맨 마지막에 가면 죄의 문제와 연결까지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22절과 23절을 보면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사람은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예, 음식을 먹는데 먹어야 되는지 먹지 말아야 되는지 그래서 이거 안 먹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가지면서 의심하면서 먹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죄의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것이라고 심지어 하나님께 정죄를 받은 것이라고 물론 지옥에 가는 그런 결정적인 그런 정죄는 아니겠지만 일단 죄라고 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갔다는 것을 이렇게 심각하게 다루면서 교회 안에는 형제 자매들의 교제를 깨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뭐 먹는 문제 그렇게 중요하냐? 그렇지만 바울이 1절부터 23절까지 길게 다루고 있잖아요. 이 문제를 이렇게 논리적인 설득을 하면서 이런 설득 저런 설득의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사람인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신데 우리가 상대방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주인도 주님이신데 날과 절기를 다 하나님 만드셨는데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들까지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내가 형제를 차별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이 결론을 끌어내기 위해서 바울이 애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가볍게 그냥 14장 읽고 그 시대에 이런 게 있었구나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과의 우리들 사이에서 교제를 방해하는 그 어떤 것이 있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그것을 찾아내서 버려서 교제를 회복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다. 합당한 예배를 통해서 세상에 소망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처럼 이렇게 모여서 순서를 진행하는 이런 공적인 예배도
중요하지만 바울이 지금 예배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생활 속에서 음식 먹는 문제에 대한 이 주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느냐, 그것도 예배라는 것입니다. 왜? 예배가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먹는 문제를 가지고 형제와 자매, 우리 상호 간에 우리가 서로 간에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나누어지는지 나누어지지 않는지 이 문제가 예배와 관계가 있다고 바울이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진지하게 다루는 이 문제를 우리도 진지하게 다루어서 우리 속에 내가 다른 형제를 용납하지 못하는 부분이 없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주의 깊게 살펴보고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세계 모든 사람들이 저는 인간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쉽게 나같지 않는 사람을 버리는 거예요. 음식을 먹는 문제가 나하고 다르다. 말투가 나하고 다르다. 예. 태어난 출생지가 다르다. 졸업한 학교가 또 다르다. 신앙의 배경이 다르다. 연령층도 역시 마찬가지일 수 있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교회가 극복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청년과 어른들의 세계도 좁혀져야지 남남으로 보면 안 되는 거죠. 저는 가끔 무서운 생각이 들 때 있는데 어떤 생각이냐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장례식이 생겼어요. 장례식이 생기면 그 성도가 교회 안에 그래도 오래 교제하고 많은 사람 교제하는 사람이면 장례식에 사람들이 많이 가요. 그렇지 않으면 많이 안 가요. 정상적인가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교회 안에 나이 많은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청년들이 그 장례식에 갑니까? 왜 안 가죠? 교회에서 부모가 교회에 나오지 않는 청년이 결혼식을 해요. 그럼 그런 청년의 결혼식에도 관심을 가져주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를 더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새순교회 문화가 그런 부분도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인데 어떤 성도가 교회에서 돌아가셨다는 그런 보고가 우리에게 전달이 되면 청년들이 그런 어른의 장례식에도 가져와서 어른과 우리가 하나라는 것, 믿음 안에서 하나라는 것, 천국에서 함께 살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 청년들이 그런 마음도 가져야 되고, 또한 장로님의 자녀가 아니라도 권사님의 자녀가 아니라도 교회 청년이 결혼식을 한다면 조금 불편한 표현이긴 하지만 교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그런 사람도 기꺼이 축복해주는 그런 청년들을 우리의 미래 세대로서 책임져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축복하는 그런 문화를 반드시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어쨌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와 생각이 같지 않거나 자기 중심에 있지 않는 사람들을 멀리하고 교제권을 충분하게 갖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이런 문화를 극복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한번 봅시다. 여러분 들여다보면 어쨌든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는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는 사람이라고 2절에 얘기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반대편에 있는 믿음이 강한 사람은 고기까지도 먹는다는 거죠. 채식주의자를 말하는 거 아니죠. 이것은 그 시대에 신전에서 나온 고기들이 있잖아요. 시장에 팔려 나온 그런 고기들이 신전에서 제사 드리는데 사용된 것이고 이걸 먹을 수 있다는 사람, 먹을 수 없다는 사람. 우리 고린도서 8장에 가보면 어떤 사람은 이제
왜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지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전에서 이를테면 성경 시대로 돌아가 보면 아폴로 신전에서 드려진 고기든지 또 파르테논 신전에서 드려진 고기든지 그거 신이 없다는 거예요. 신이 없다는 거예요. 신이 없는데 사람이 신이 있다고 생각해서 제사를 드렸을 뿐인데 그건 우리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런 고기도 시장에 가서 그냥 편하게 사서 먹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누군가 얘기를 하고 가르쳐주고 그러면 그래 신이 없지 하나님 외에는. 그러다가도 그 신전에서 난 재물을 보는 순간 꺼림칙해서 이거 못 먹겠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라고 고린도전서 8장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로마 교회도 그 시대 같은 시대의 성도들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죠. 사람인데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먹을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먹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먹을 수 없다는 사람은 그런 고기는 안 먹고 자기는 채소만 먹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또 채소만 먹는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다 먹는 사람 보고 그들을 또한 판단하고 그들을 업신여기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3절에 보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믿음이 연약하다고 그 사람 업신여기지 말아라. 그리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이라고 비판하지 말아라. 이건 이제 우리 한국 문화로 가져와 보면 지금은 저희 도시에 살면서 저는 그런 것들이 개인적으로는 너무 본 지 오래돼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시골에 있으면 옛날에 우리 한국에는 제사 음식 같은 경우에는 항상 밤 12시가 지나도 이웃집과 나누잖아요. 근데 신앙에 있는 집사님들 가정에서는 이웃집에서 가져온 제사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안 먹을 수도 없고 참 곤란하죠. 근데 더 이제 마음 편하게 하는 사람들은 이번에 가져왔는데 그 사람에게 고맙다고 하면서 다음부터는 안 가져오셔도 된다고 그렇게 정중하게 예의를 표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럴 수 없는 그런 말까지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주일날 교회 갔어요. 교회 갔더니 장로님은 그 제사 음식을 맛있게 먹었다는 거예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그걸 못 먹었어요. 그러면 못 먹는 사람이 장로님이 돼가지고 그런 걸 다 먹어. 그렇게 비판하는 거죠. 그럼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그 귀신이 없는데 그거 왜 못 먹어? 또 그 못 먹는 사람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문화 속에서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 로마서에 기록된 대로 로마 교회의 사람들이 어떤 형편에 있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 채소만 먹는 사람을 업신여기고 채소만 먹는 믿음이 약한 사람은 고기까지도 먹는 사람을 비판하는 거죠. 판단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 하면 3절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사람을 당신의 먹는 문제에 대한 당신의 기준 가지고 어떤 사람 믿음이 약하다고 어떤 사람 믿음이 강하다고 버리지 말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둘 다를 이해하신다는 거죠. 믿음 좋은, 믿음이 강한 사람도 이해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도 이해하고 둘 다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거예요. 교회 안에 신앙의 계층이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이제 한 지 한 달도 안 된 사람이 있고요. 1년 된 사람이 있고 2년 된 사람이 있고 수십 년 된 사람이 있고 몇 대로 지금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죠. 우리 상준이는 몇 대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알아? 몇 대야? 6대.
정말. 내가 상준이한테 별 부러울 게 없는데 진짜 부럽네요. 아니, 신명기에는 3대만 내려가도 대책임져도 되는데 6대까지, 야, 대단하죠. 우리 상준이가 지난주에 좋은 질문을 해줘가지고 그 교수님이 굉장히 감동받은 친구가 우리 상준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면서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이제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 교회 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교인들이 어느 수준까지인지 자기가 전에 교회 생활을 하지 않을 때 했던 그런 음식을 어떤 음식을 먹고 안 먹고 하는 그런 것까지 다 가지고 와가지고 다른 성도들을 바라보면 아니 저렇게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저것을 먹어?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중에는 아니 그걸 못 먹어? 그렇게 업신여길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 둘 다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사람인데 비판해서도 안 되고 업신여겨도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주인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냐는 겁니다. 먹을 수 있다는 사람의 주인, 먹지 못한다는 사람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죠. 그래서 이 사절에 보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 하인이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면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인에게 있다는 거죠.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소위 강한 사람과 믿음이 약하다는 사람 둘의 주인이 다 하나님이신데 믿음이 약한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을 비판하면 그 주인에게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주인의 허락 없이 그 주인의 종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반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믿음이 약한 사람과 믿음이 강한 사람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 아래에 있는 그 사람을 주인의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비판하거나 업신여기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부류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날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각자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여러분, 이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영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대교로부터 영향을 받은 사람은 어떤 겁니까? 당연히 날 다르죠. 월삭, 안식일, 안식년, 희년, 또 매년 다가오는 그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초막절, 이런 절기, 특별한 날이잖아요. 무슨 대속제일, 나팔절, 그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한 날을 다른 날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는 아직도 우리 문화에 있는 거, 지금 여러분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주일이 다른 날보다 중요하죠. 주일이 다른 날하고 똑같죠. 헷갈려요. 우리 지금 6대째 내려오는 우리 상준이는 지금 주일이 다른 날하고 똑같지 않다고 그러는데 맞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똑같아요? 주일하고 다른 날하고 같아요? 안 같아요? 근데 사람들 중에는요, 주일이 다른 날하고 똑같다. 이건 평범한 사람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성경신학자 칼빈이 주일과 다른 날이 같다 그랬어요. 어떡하지? 이게 큰 고민이 생겼어요. 그런데 다른 날과 같지만 일주일에 하루를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사용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가 처음 초대 교회 때부터 내려온 그 전통을 따라서 매주의 첫날인 이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교회 문화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중요하게 여길 것은 주일날 예배하는 이 형식, 순서를 따라서 하는 이 예배의 날, 이 날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른 월요일을, 화요일을, 수요일을, 목, 금, 토까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예배라는 걸 갖고 생각해 보면 형식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나 삶으로 예배하는 것이 꼭 같다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하는 거, 사업하는 거, 학교에 학생들이 가서 공부하는 거, 그거 다 학교 생활하는 거, 그것이 다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 생활이라는 겁니다. 날부터 중요한 날과 덜 중요한 날을 구분해 놓으면 덜 중요한 날에 하는 것은 그 예배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당한 예배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모든 날을 똑같게 생각하고 그 날들에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가 주님 오신 날, 우리 생이 끝나는 까지 일주일의 첫날인 이 주일날 예배하는 이것은 어떤 것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가치는 우리가 여전히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월요일은 주일보다 못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것 또한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 날은 뭐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 날도 주님을 위해서, 주일도 월요일도 주님을 위해서, 목요일도 주님을 위해서, 주를 위한 날이라는 거예요. 그 날도. 그러면 어떤 날을 다른 날보다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또 모든 날이 같다고 할 때 다른 날들을 가볍게 생각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일도 주님을 위해서, 월요일도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다 주를 위해서 하는데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날의 문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형제를 넘어지게 하면 안 된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시면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서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안 먹는 사람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것을 먹는 것이고 먹는 사람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먹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그 공동체가, 언약 공동체가 모일 때 술을 가지고 가서 마시고 즐거워하라 그런 데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데는 술을 보지도 말라 그런 데도 있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 우리 상준이 할아버지 아버지. 그 장로님께 제가 청년 시절에 질문하러 갔어요. 이 음주 문제를 가지고 물어보러 갔더니, 신명기 14장 26절 말씀을 딱 펴가지고, 그 언약 공동체가 잔치에 모일 때 술을 가지고 가서 절기라는 그 말씀을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자네가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 장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준은 뭔가 하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으면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좀 이따가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기준이 뭔가 하면 어떤 날을 중하게 여기는 사람도 먹는 사람도 먹지 않는 사람도 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기본적인 출발에서부터 이 문제를 접근해야 공동체를 깨트리지 않는 그런 해답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어요. 7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로다. 먹을 수 있다는 사람과 먹지 못하는 사람도 다 주님의 것이고 그 두 부류의 사람의 가장 기초는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다는 보다 근본적인 것을 붙들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 같은 신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지 못하는 사람, 먹는 사람 비판하지 말고 또 먹는 사람은 못 먹는 사람 보고 업신여기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더 중요한 거 보시면요. 9절에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 얘기까지 꺼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라 생각하는데 먹을 수 있다는 사람과 먹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리고 다시 부활했다는 거예요. 먹는 사람과 주님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먹지 못한다는 그 사람과 주님이 이렇게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주님이 그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 문제까지 긁어 나오면서 단지 먹을 수 있다, 먹을 수 없다는 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업신여기는 것, 형제를 비판하는 것, 이것이 그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리스도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신 사람인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을 업신여기거나 비판하면 안 된다. 그것을 제가 말하는 거죠. 왜 우리가 비판하면 안 되느냐면 판단은요.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10절에서 12절까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러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직접 하나님께 아뢰게 되는 심판의 날이 온다. 그래서 최종적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최종적인 판단자가 아닌 먹는 자, 먹지 못하는 자가 상대방을 비판하거나 업신여기면 안 된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애쓰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교제를 방해할 수 있는 그 문제를 아주 진지하고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최후 심판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문제까지 들고 나와서 형제를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업신여기거나 비판하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 문제인가를 지금 바울이 다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4장 1절에서 사실은 15장 13절까지 다 한 주제를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 사이에 끼어질 수 있는 그 교제의 문제를 이처럼 중요하게 다루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성도들을 설득하는 거죠. 교제가 단절되어 있는 그 상태를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런 문제 가지고 교제가 단절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제가 단절되고 있다는 것은 자기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기준. 근데 사도 바울은 그 기준이 절대 기준일 수 없다. 절대 기준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것이고 그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잘못을 말씀드려야 되는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성도들을 설득해서 그 교제를 온전케 하려는 바울의 열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3절부터도 보시면 그 신앙의 형제들을 먹는 문제 가지고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또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자.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되고 서로 세워주기 위해서 해야 된다. 19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여기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워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덕이 아니에요. 성도를 세워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도록 세워주는 것이고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아라고 13절에. 오히려 그 먹는 문제 가지고 서로 부딪히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14절 보시면요. 주 안에서 알고 확신하느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음식은 속된 것이 없다.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음식은 속되지 않다고. 속되다고 생각하는 자기가 속되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만 속되지 음식은 중립이죠, 중립. 그런데도 뭘 지금 요구하고 있느냐면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믿음이 강한 사람들을 향해서 할 수 있지만 절제하고 내려놓고 자기 같지 않는 연약한 사람을 세워줄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앞부분에 이제 그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얘기할 때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 먹는 자를 비판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판단하는 문제. 그것 또한 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13절 이하에서는 먹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자를 배려하지 않고 마음대로 먹고 마시는 그것 또한 옳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절제하고 양보하고 내려놓고 음식 문제 때문에 형제를 넘어지게 하면 차라리 그 음식을 치우는 게 더 낫다. 그런 논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음식으로 내 형제를 망하게 하지 말아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그리고 무슨 문제를 가지고 설득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보다 더 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 봐. 그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주가 되어 있는 나라가 아니고 의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라.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먹는 문제 때문에 먹을 수 있다 없다 가지고 업신여기거나 비난을 하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속성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의, 평강, 희락 이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음식 문제 가지고 먹을 수 있다고 해서 먹지 못하는 사람 넘어지게 하고 또 먹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먹는 사람 보고 또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18절에 보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서로를 세워주는 것을 힘쓰는 우리가 먹는 음식 문제 가지고 넘어지게 하면 되느냐는 거죠. 20절에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끼미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사도 바울이 교회 안의 성도들이 먹는 문제, 이건 진리 문제가 아니지만 문화의 문제이긴 하지만 자기 생활 습관에 관한 문제이긴 하지만 누가 옳다 그러다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인데도 그것 때문에 교제가 방해받고 있는 이것은 심각하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교회는 성도들의 어떤 교제도 방해를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서로가 내려놓아야 된다는 그것을 강하게 얘기하는 거죠. 만물이 다 깨끗하고 거리끼미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다. 그래서 내가 속되게 생각하는 내가 잘못이고 거리끼게 생각하는 내가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속되지 않다고 생각하는 믿음이 강한 사람도 약한 자를 위해서 배려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21절에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를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할 수 있어도 절제하는 것이 아름답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그냥 육고기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그냥 해산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이제 이 시대, 이 성경 시대는 우상의 신전에서 쏟아져 나온 제물로 쓴 그런 고기들이 나와 있는 거죠. 저 우상에게 신에게 바쳐진 건데 내가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 가지고 갈등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라는 그 도시도 역시 그런 문화가 있는 곳인데 거기 성도들도 그런 괴로움이 있었죠. 근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바보 같은 소리 하고 있어. 귀신이 어디 있어 귀신이. 그 신화의 신들이 어디 있냐고. 다 사람이 만들어낸 거지. 그러면서 그 신전에서 나온 고기를 아무 갈등 없이 잘 먹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아니 그래도 그렇지 그걸 먹으면 되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포도주도 마찬가지. 이거 다 우상을 섬기는 것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물어볼까요? 여러분 가운데 포도주 안 마시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마시는 거예요. 아, 여기 다행이네요. 함께 죄인 되어줘서. 가끔 이제 이런 거 있어요. 어떤 우리 성도님들 다른 사람들 초대해가지고 잔치 같은 그런 거 꼭 잔치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해서 한번 대접할 때 식사 다 끝나고 나면 제 눈치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포도주 마시면 되냐고. 그럼 포도주 마시면 돼요, 안 돼요? 상준이한테 물어봐야지. 상준이 앞에 하는 거. 6대째 내려오는데 지금. 포도주 마시면 돼, 안 돼? 잘 모르겠다. 이야, 역시 6대째 내려오는 게 달라. 대답 자체가 아주 수준 높은 대답이잖아. 예, 책임 안 져도 되고, 그죠? 예. 아직은 잘 모르겠대, 저기 아직도 저 정도 수준 모르면 되는 거지, 성경에 보면 이런 거 있어요. 레위기 10장 9절에 보면,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지금 여기 너와 네 자손들의 말 때는 아론, 대제사장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들이 회막에 제사 드리러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아마 그 아론의 첫 번째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다가 즉사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심판 이후에 울지 말라고 하나님의 징계로 죽은 아들들 때문에 울지 않는 장례식을 치르게 하고 그 다음에 교훈을 주시면서 말씀을 주시면서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민수기 6장 8절에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금포도도 먹지 말라. 여기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는 것은 나실인의 규례, 특별히 하나님께 자기를 바치는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겠다고 한 그 나실인의 기간 동안에 이걸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신명기 14장 26절을 보면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네 하나님 앞에서 너와 네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이것은 이제 그 11조가 3개의 11조가 있었어요. 첫 번째 11조는 당연히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 돼요. 두 번째, 세 번째 11조는 성전에서 그런 축제 기간, 절기 때도 쓰고, 세 번째 11조는 그 지역에 있는 공동체의 가난하고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11조 제도가 있는데, 그때 나온 이 규례 가운데 하나가
절기 때 잔치로 모이는 그런 자리에 그런 일이 있을 때에 포도주나 독주도 원하는 것을 구해서 즐거워하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같은 신명기 29장 6절에 보면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였은즉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면서 그렇게 금하신 목적이 있다. 하나님 잘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술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 이 문화권에서 보면 우리 한국의 문화는 술은 취하기 위해서 마셔요. 그죠? 지금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에 왔을 때 한국 사람 우리는 뭐 흰 옷 입고 있다고 백이민족이라고 자랑하는데 너무 술에 많이 찌들려 있어서 너무 많은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금주령을 내린 거예요.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의 한국 문화와 역사에 크게 귀한 일은 당연히 복음을 전한 일이기도 하지만 금연과 금주를 시킨 것이 아주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잠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20장 1절에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고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 잠언 23장 29절과 30절에 보면 재앙이 네게 있느냐, 근심이 네게 있느냐, 분쟁이 네게 있느냐, 원망이 네게 있느냐, 까닭 없는 창성이 네게 있느냐,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잡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느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에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고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이게 잠언 23장 29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제 그 알코올 중독된 분들에게 제가 물어보면 술이 맛이 있어서 마시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이 지나면 너무 평화롭고 무서운 것이었고 그 불안하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게 불안해서 마신다는 거예요. 이 잠언에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싸움을 벌이는 데 가보면요 정말 자기가 힘이 있습니까? 얻어맞을 때 얼마나 얻어맞는지 몰라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두려워하지 않고 시비를 걸어서 얻어맞고 끝이 나요. 아프지 않아요. 아프지 않아요. 이 성경대로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잠언 31장 4절과 5절에 보면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에게 마땅치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거나 모든 강권한 백성에게 공의를 굳게 할까 두려우니라. 그럼 술을 어떻게 취급해야 되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해답을 주는 거죠. 유일하게 신명기 14장 26절에서 매년 절기에 잔치로 모일 때 그때에 독주나 포도주를 구해서 가서 즐거워하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을 생활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술을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이 면죄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이 딱 있는 거죠. 어쨌든 우리에게 이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와 관련해서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그건 형제 사랑이 아니다. 형제 사랑이 아니면 이거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22절과 23절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그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죄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그거 가지고 있어라. 그 믿음이 먹을 수 없다는 믿음이든지 먹을 수 있다는 믿음인지 그건 네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그건 괜찮아.
근데 그 믿음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 비판하거나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됐느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래서 15장 1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누구처럼? 그리스도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의 영역들을 생각해보고 지금 새순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내 기준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성경이 내려놓으라면 그걸 기꺼이 내려놓고 다른 형제 자매를 받아주고 용납하고 교제하고 우리 사이의 교제가 방해되는 것이 없도록 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성도로 살아야 한다. 그것이 합당한 예배이고 세상의 소망이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복된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